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또 오늘 설교는 지난 목요일 날 나홀로 예배 드릴 때 제가 했던 설교이죠. 제가 가끔씩 했던 설교를 또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빨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생명 건 다니엘의 기도. 자, 우리 교회는 최근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가능하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 아니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부담감 자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잘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조금 걱정이 돼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조금은 수준이 낮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늘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다지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요, 저는 항상 가져요. 사실 우리가요,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성도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세요. 다니엘도 중보기도 하잖아요. 읽었죠, 그죠? 예레미야 보세요. 늘 중보기도 했어요. 다윗도 보세요. 늘 중보기도 했어요.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한 3을 기도한다면 7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요, 믿음의 성숙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냐? 제가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결론 메시지죠. 우리는 그냥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걸 아뢰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읽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이 내게 뭡니까?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었잖아요. 4장, 5장, 6장, 시편 137편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에스라서 4장, 5장, 6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37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이 돌아온 포로민들이 조금 게을리할 때 학교와 서가라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더욱더 완공해 나갈 수 있도록 완전한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 이게요, 이것만큼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훌륭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평안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최고입니다, 진짜요. 이 기도를 놓쳐버리고 우리 복,
건강 뭐 주세요. 맨날 하나 앞에 엎드려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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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이제는 터져나와야 될 때가 우리 교회에 왔다. 그래서 정말 바른 기도는 뭐냐? 내 욕심, 내 동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내 마음 속에 들어오도록 늘 그것을 무시로, 정시로, 식사 시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요. 그런 기도 속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야 돼요. 기도가 달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 4장, 5장, 6장을 읽었지만, 시편 137편을 읽었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한 구절 말씀을 다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오늘 나 같은 경우는 나는 학개와 서가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성도들에게 전가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딱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언제나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나는 학개와 서가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거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학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주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게 성취되도록,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캄보디아 가면, 오늘 캄보디아 가면 이제 뭐 강의가 시작되겠죠. 시작되면 내가 벌써 설 때 어떤 자세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학교다. 잠자고 있는 이 캄보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는 이 분들에게 나는 성경 한 곳만 강조하는 학교와 같이 서가라처럼 그렇게 나는 서임받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딱 그런 마음으로 서는 거하고요. 아, 이번에도 강의하네. 강의해야지. 이렇게 서는 것하고는요. 딱 서는 자가 허감을 꺾고 진짜 뱀의 머리를 때리고 서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서느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에스라서를 읽었잖아요. 그 에스라서를 읽었으면 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의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요.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다 식사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하고 또 기도하고 일하고 그러면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가 되어지면 위기를 넘을 수 있거든요. 기도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성취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이럴 때 뭐 학교 선지자는 어려움이 없었나? 뭐 나한테도 어려움은 당연한 거지. 학교 선지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 나도 이 어려움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내게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잠시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잠을 못 잘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또 내일 눈 뜨면 또 성경 읽기 때문에 그 성경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진짜 바른 기도는 뭐냐? 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실천하고 사는 것.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순종이 내 삶 속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나온다. 기도가 되어지면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순종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 속에 기도가 나올 정도로 뭡니까? 순종이 나올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원들 보면요, 엉뚱한 일에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막 쓸모없는 일에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딱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매일 성경 읽는다. 오늘의 한 구절 붙잡고 난 기도한다.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실 정도로 기도하면서 나는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 다 끝나는 겁니다. 뭐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복잡한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니엘의 기도죠. 자,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어. 알았다. 몰랐으면 좋았을 건데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죽는 걸 알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는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 그죠? 뭐 함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창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왜? 전에 하던 대로. 활짝 열어버렸어요. 딱 무릎 꿇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는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기도 안 하잖아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우리는 창문 안 열잖아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우리는 무릎 안 꿇잖아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감사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알았어요. 창문 열었어요. 알았어요. 무릎 꿇었어요. 알았어요. 감사했어요. 지금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사자굴에 집어넣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따질 건데 막 감사한 거예요. 그냥.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야, 나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좀 단순하게 딱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무릎 꿇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많죠. 그죠? 무릎 꿇을 일이 많아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무릎 꿇어야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무릎 꿇어야 되고,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무릎 꿇어야 돼요. 이 땅에 핍박자가 없어지도록 교회를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없도록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화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 읽는 자로 살도록 무릎 좀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 성경 읽고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성경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무릎을 여러분들이 꿇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가 꼭 문제 해답받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다.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읽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진짜 이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지.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 읽는 자로 내가 살기 위해서 무릎 꿇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주일 낮 예배 설교처럼 내게 있는 녹, 내게 끼어 있는 녹,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미 습관화되어 버린 죄들이 있어요. 회개를 반복하지만 변화가 없는 그런 나의 삶, 이것이 내가 무릎 꿇음으로, 그죠? 녹을 제거해야 돼요. 녹을 제거해야 돼요. 습관화되어 버린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반복하는 그런 회개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읽고 우리의 녹을 제거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캄보디아로 가기 때문에 선교지를 위해서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언택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요, 캄보디아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그곳에 신학교를 세웠고, 또 계속해서 2달에 한 번씩 강의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또 후원, 언택트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후원, 이것이 큰 계기가 되어서 또 그동안 품고 있던 신학교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솔직히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나가는 저 입장에서 보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학생들 관리하는 것도 물론 소금 목사가 잘해주고 있지만, 뭐 소금 목사 이런 학교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도 좀 해야 되고, 또 뭐 확인할 것도 있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속금 목사와 섬남 목사가 내가 머리 말하면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도 감사한 거죠. 너무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기도팀장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특별히 기도해야 될,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스페인에 있는 이주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팀들이, 기도팀들이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페인에는 이주희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이분한테 선교비를 보내서 그렇게 선교하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스페인에서 제가 알기로는 무엇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큰 뜻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잘 몰라요.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언택트 교회와 함께 늘 이렇게 성경 읽기 참여하시고, 그죠? 또 나홀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스페인에서 또 그렇게 하면서도 꼭 캄보디아 선교 헌금을 꼭 이렇게 또 해외에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특별히 마음에 품게 되는 이유는 전에 한번 저한테 먼저 오기를 이렇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30초라도 하루에 30초라도 기도해 주세요. 이 평신도 선교사들의 외로움이 여기 있거든요.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막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떠나는 목사들은요, 그래도 찬사 그 기도의 배경이 있고요, 물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 선교사들은요, 그게 있다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막 이렇게.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평신도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이분의 꿈이 내볼 그거예요. 어쩐지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스페인에 성경 읽는 성도들을 이렇게 일어나고 세우는 것이 이분이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팀들이 이주희 선교사님을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분이 외롭지 않도록 힘을 얻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게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사역인 거예요. 이게 협력 사역이고 동력하는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우리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스페인에 있는 이주희 선교사님 꼭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선교사가 되고 스페인 현장에서 성경 가르치고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또 나머지는 건강도 주시고, 이분은 또 굉장히 부진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꼭 그 본인이 계시는 지역에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바닷가를 뛴다더라고요. 뛰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요,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빚졌잖아요. 캄보디아를 함께 선교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도 이걸 갚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주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 읽는 선교사, 성경 가르치는 선교사,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거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시대적인 또 예비된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된다? 제자교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주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기도하면 누가 산다? 내가 산다. 내가 삽니다. 이제 기도 안 하면요, 인색해지고요, 기도 안 하면요, 불안해지고요, 기도 안 하면요, 사람 이상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얼굴도 좋아지고, 기도하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내가 산다.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몸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닮아야 되느냐? 다니엘의 기도를 닮아야 된다. 다니엘이 생명 건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 건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캄보디아 선교로 인하여 오후 예배를 조금 일찍 드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전했던 생명건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스페인에 있는 이주희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신도로 외롭게 타국에 가서 그곳에서 경제활동하며 복음 전하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성경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주여 결단하고 또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언택도 교회가 이주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사역이 스페인의 유럽 전 지역으로 성경 읽기 운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사업과 또 건강 외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